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인데 왕정 시대에 왕과 왕을 보좌하는 참모들 그리고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먼저 왕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것이고 왕의 영광은 이를 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살핀다라는 것은 자세히 조사해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서 그에 부합하게 이 땅의 일을 처리해가는 사람이 왕이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해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왕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안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은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나 지도자들은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다스려가는 왕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며 움직이는 왕, 달리 말하면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다스리는 왕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왕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왕이나 지도자가 옹졸하면 안 됩니다. 그저 눈앞에 사리사욕이나 추구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인 자기가 내리는 결정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좋아 보인다고 단순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 왕이나 지도자는 마음이 좁은 것이고 그런 왕 지도자는 반드시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왕이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는 분별력과 통찰력 가운데 그 마음의 힘이 크고 깊어야 합니다. 꿈과 비전, 이루고자 하는 뜻이 바르고 온대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품고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전망하면서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내려가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헤아리기 힘든 넓은 마음과 깊은 뜻을 지도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지도자, 제대로 된 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와 교회는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와 나라는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이를 잘 아시고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나라와 교회에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은 왕 곁에 어떤 사람들을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제하면 좋은 은그릇이 나오듯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지만 왕의 통치가 견고해집니다. 지도자들 주변에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얼씬거리지 않아야 복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왕 같은 지도자에게 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어떤 사람을 자기 앞에 두고 세우느냐가 그 왕의 역량과 능력을 드러내준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통치는 결코 왕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훌륭한 인재들을 세울 때, 왕이 자기 곁에 탁월한 사람을 둘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세우는 일이 왕이나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악한 자들이 왕 앞에서 사라지고 좋은 관료들,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관료들이 세워진다면 그 지도자는 성공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성패와 공동체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국가의 관료나 교회 직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특기 없는 순전한 은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은 왕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분면입니다. 왕 앞에서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왕 앞에서 높은 자리에 먼저 앉았다가 나중에 그 높은 이가 왔을 때 내려가라,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왕 앞에서는 늘 먼저 겸손해야지만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앞에서 잘난 체하지 말고 스스로 높이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든 교회 지도자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되고, 그 지도자 앞에서 잘난 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 위치를 잘 알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권위를 비방하고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분에 넘치는 자리를 탐하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내게 주신 어떤 자리가 있다면 겸손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그 자리를 내팽개치지도 마시고, 또 자기 분량 이상의 어떤 자리를 함부로 탐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를 알고 권위자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일반 백성들이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줍니다. 8절 말씀에서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 조급한 사람은 일의 전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급하게 다투다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는 조급하지 않고 신중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섣불리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전후 과정을 잘 살펴보고 온전한 파악이 끝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신중한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웃과 논쟁을 하더라도 논쟁할 그 사안에 집중해야지 상대방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거나 그가 부끄러워하는 비밀을 누설하며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에게 은밀한 일이 있고 내가 그것을 알더라도 현재 논쟁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들추어내고 폭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악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를 보면 선거 때가 될 때 선거와 직접 상관없는 부정적인 일들을 들추어내고 폭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 사회생활 할 때 누구와 논쟁을 할 때에도 그 논쟁의 주제를 벗어나서 갑자기 상대방의 다른 약점이나 허물을 가지고 와서 비방하며 떠벌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도 아니요 지혜로운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주제에 집중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절제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와 용기 가운데 말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말, 안 할 말을 잘 가리면서 필요한 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값지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잘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말이라는 것은 잘 듣기도 해야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가 책망을 한다면 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듣고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잘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충성된 사자 이야기는 말을 신실하게 잘 전달하는 사람의 유익을 알려줍니다. 말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을 전달하면서 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말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더 키우는 그런 전달자가 아니라 이미 있는 문제도 잘 해결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전달자가 된다면 보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심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물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위기만 잔뜩 띄워놓고 실제 주지 않으면 공허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인생은 알차지 못하고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입으로만 떠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뭔가 말을 내뱉겠으면 그 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든 개인 관계에 있어서 방금 쭉 본 것처럼 잘 말하고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또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지혜의 권면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권면들을 잘 지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넓고 큰 마음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고 넓은 마음과 큰 뜻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에도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를 바르게 기도하며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나 선하고 의롭고 도덕지고 능력 있는 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주 기쁜 자들 세워져서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이 나라와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백성 또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 하게 하시며 언행 일치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도들, 좋은 국민들이 이 땅 곳에 많아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사오니 이 새벽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응답의 은혜를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늘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친전의식으로 살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